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뻐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에게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전파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권세요, 세 번째가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만 주시고, 이 비밀을 교회는 간직하고 천하 만민에게, 오늘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서 이 신비한 비밀을 교회는 가르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자리에 이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D 34년에 바로 오늘 한 청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일 전에 모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처절하게 엘리 나바 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마치 짐승처럼 3일 전에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머리에는 가시채로 엮어가지고 그 저주스러운 뭔가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큰 창에 찔려가지고 양손 양발에는 못이 박혀가지고 높은 나무 위에서 대롱대롱 달려서 거기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흉측해서 고개를 돌리면서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울부짖는 그 모습이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므로 예비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운명할 때에 바로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큰 돌무덤에, 새 돌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한 새 돌무덤에 시체를 갖다 안장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날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탑니다. 안식일 날은 절대로 묘를 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사실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향품을 왜 가지고 왔느냐, 중동 지역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쓰는 게 향품이에요. 그래서 그 시신 위에 향품을 발라놓으면요, 시신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모와 함께,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모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랍게 거기 도착하니까 막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번개가 쳐요. 그러면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누우신 그 무덤의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왜? 어마어마한 큰 돌무덤을 갖다 임봉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갔는데 천사가 와서 큰 그 돌문을 이제 열어 제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돌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이미 누우셨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이미 수의를 다 벗어서 개켜놓고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치 이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세마포를 뭔가 한 분이 나타나서 천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가 찾는 줄 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가서 전해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가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너무너무 두려움과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다른 박질을 하는데 평안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길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하느냐? 그러면서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으니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고 말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종교는요, 신화를 많이 이렇게 깔고 있어요. 신화를 많이 깔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냐? 부활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렇게 처절하게 난도질 당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오늘날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으로는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뭡니까? 그렇게 결론 맺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오늘 이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첫 번째로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엠마오 도상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를 가는데 이 도상에서 한 분이 길거리에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얼굴이 슬픔이 가득했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3일 전에 났던 사건도 듣지 못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사건을 모릅니까? 그런데 이분이 길을 가면서 그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왜 해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풀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엠마오 성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엠마오 그 성읍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길을 그만 가는데 이분이 더 가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분을 붙잡아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는 순간에 제자들 눈이 밝혀지고 보니까 그분은 바로 3일 전에 죽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더냐.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을 뛰어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11 제자가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둘러 모여서 식탁에 모였는데 와서 여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식탁의 자리에 찾아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더디 믿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갈릴리 산에 가서 11 제자를 마지막 만나는데도 그 중에 한 사람 안 믿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 혹시 우리 예손교회 김도마, 이도마, 박도마 안 계시죠? 네, 도마 이렇게 일어난 도마 아니에요. 이름이 토마스, 토마스 영어로 따라합시다. 토마스. 네, 토마스 그 말이 도마 이 말이에요. 그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면 그 옆구리에 손 좀 한번 넣어보고 손에 손가락 넣어봐. 만져보고 믿었던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경비 중에 몇 사람이 봅니다. 요즘 그 부활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영되는 것 같은데 로마의 호민관이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또 호민관에 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생이 바뀌어버렸네요. 오늘 이 경비원들이 보니까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러더니 바위가 굴러가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 난리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놀래서 뛰어서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이 궁전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그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가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부터 입 다물어라니.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다고 말해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AD 60몇 년까지 그 사건이 그렇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주가 살아나는 사실을 돈 가지고 매수했다고 은폐될 수가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 돈 주고 매수한다고. 그 얘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잖아. 그들이 돈 받고 입 다물었던 것까지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죽은 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고 그 경비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다 폭로해 버렸죠. 믿었으니까 폭로해요. 안 믿었으면 돈 많이 받고 입 딱 닫았겠죠. 노마의 백부장, 호민관이었던 사람,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한 사건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허풍같이 오는데요. 죽고 나면 끝나버리고 세월 지나면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과 이 언어가 일치해, 뭔가 삶이 일치하셨던 분. 그 말씀이 다 삶으로 주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삶까지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섹스피어 우리 잘 알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유명한 말들.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어요. 섹스피어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근데 요즘 섹스피어가 진짜로 역사적인 인물이냐? 라고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 책을 그가 쓰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심리적으로 볼 때 그 책을 썼던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섹스피어는요, 뭡니까? 이 고리대금을 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고리대금을 업었던지 그가 써놓은 책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뭡니까?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절대 그분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섹스피어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말했던 대로 다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참되신 주님은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허풍 쳤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허풍을 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에 이렇게 세우리라. 자신된 성전, 몸된 성전을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진실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구약의 마침표가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언제 살아났어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식일을 성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 어떤 날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근데 이 일요일이라는 말은 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주의 날. 이 안식일이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요, 주의 날로 바뀌어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신약의 주의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드리는 안식일이라면 신약의 주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구 첫날 왜 안식일에 주님이 안 살아나셨을까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요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율법, 유대주의와 이 복음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모든 구약이 마침표가 되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뤄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의 정잠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던 우리가, 무능했던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는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라. 그러나 주의 날, 이 주일날은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과 사단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구약과 신약과 똑같이 따라합시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주일을 빼먹는다 이 말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교회 성수. 자, 아무 때나 가서 1년에 몇 번 한 게 아니고요 주일날을 성수를 함으로써 어디 사느냐, 성수라는 말 속에는요 교회 성수,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으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무능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신령하게 비밀스럽게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망의 마침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가장 인간이 두려운 게 뭐예요? 뭘까요? 죽음의 문제예요. 천하장사도 죽음 앞에서, 영웅도 죽음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지식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다 떨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어떤 분이 산 위에서 염소를 키우고 사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폐결핵이 와가지고 산에서 뭐 뱀도 삶아 먹는다, 뭐 염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읍내로 면소재지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세상을 떠난 이 얘기가 온 사람들에게 입으로. 그래서 그 집의 계모가, 그 아저씨의 계모가 우리 집 밑에 살았어요. 이 계모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큰아들이 죽었던 날 밤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마당에 서서 얘기한 걸 들었어요. 이 아들이 죽는데 밤새껏 나는 저 뜨거운 불구덩이 못 가겠다고 밤새껏 일을 갈면서 제주를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모가 시골 이제 할매잖아요. 나는 이 희한한 일을 봤다고. 밤새껏 나는 뜨거워서 못 가겠다고. 밤새껏 몸을 뒹굴면서 그러더니 새벽에 일을 갈다 새벽에 갑디다. 그 할매는 절대 교회 안. 근데 그분이 우리 고향 동네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이세요. 근데 안 다녔어요. 중간에. 마지막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죽음이 뭐냐? 죽음은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육이 어떻게 되냐? 껍데기로 남아요. 그래서 이 껍데기 시체는요, 사람이 칼질을 해도 모르고 뭐 꺼집어도 모르고 자식이 울어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건 이건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음 정의할 수 없어요. 성경만 정의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간통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가는 거예요. 어른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그릇요 팍 던지면 깨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요 가서요 차 지나가는데요 팍 가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안 깨진지 깨진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뭐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 형상을 부어놓으니까 인간이 비로소 인간 됐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 안 믿어요. 왜? 죄 안 지었어요. 나는 지옥 안 가요. 죄 안 지었어요. 안 돌아가시면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정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했다는 사건이 이렇게 온 인류를 떠들썩하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막 예수님의 대단한 훌륭 이런 게 없어. 맨날 뭐 가서 뭐 죄인들 뭐 창기들하고 뭐 돌아다니고 뭡니까 남의 도둑질하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는 이런 사람들 뭐 눈 멀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이 거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주로 다녀요. 제자들하고 해봤자 오늘날 말고 꼴꼴한 사람들이야 다. 예. 뭐 공부나 제대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 이미지 메이킹 해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거기다 베드로는 성격까지 급해가지고 금방 칼 들고 남의 기대기나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는 데가 따라가겠으면 금방 나 예수 모른다 저주코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자기만 가면 되는데 제자들 다 데리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려. 한 사람도 봤을 때요 그럴 만한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업적이 근데 왜 병자들을 찾아가고 귀신 들려서 그 미친 사람들을 찾아가고 왜 그런 걸 하셨을까요? 왜요? 과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왜 그 흉측한 죽음의 얘기를 다 다른 종교는 살았을 때 업적을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얘기를 자꾸 하고 그 십자가 얘기하고 믿어질 수 없는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활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은 가장 인간이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과 죽음 속에 고통했던 사람들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다 담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연약함을 담당.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의사들이 이제 암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병을 고치잖아요. 의사들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의술의 손길을 통해서요 그 인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일방적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적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장기대 박사 이런 분들은요 진짜 그 인술을 베풀면서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굉장히 오셔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여러분 질병 가운데 환경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 그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끝냈어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영생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활 생명을 경험하니까 이 땅의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이 땅의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근데 이것을 경험 못하면 이 땅의 물질 문제나 삶의 문제가 이 땅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요 하늘의 백성인 것,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가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날 뭐가 울려 퍼져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성도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그 천사장인 나팔을 공중에서 부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하늘을 늘 잘 쳐다봅니다. 혹시 천사가 나팔 불어버릴까 봐. 부활절 되면은 천사의 나팔 소리 날까 봐 많이 쳐다보고요. 성탄절 되면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또 나타날까 봐 많이 잘 쳐다봅니다. 반드시 분명히 더딜 것처럼 보이지만 속히 공중에서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흙 속에 묻혀 있다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그날이 있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가 된다, 뭘 될 줄,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부활 생명이 있을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해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세상 것에 종노릇하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데요. 인생이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할머니라다 그래요. 할머니.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앉아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손주들 학교 와 있는데 할매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책 읽고도요, 한눈으로 읽고 한눈으로 빠져나가고 한 귀로 듣고 한 빠져나가고 힘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젊었을 때 지식도 연마하십시오.
나이 먹고 해보니까 힘들어. 아주 힘들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주 힘들더라.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학생들 앉아 있으면 꼭 할머니가 학부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다니까, 느낌이. 내가. 네. 근데 내 마음은 뭐야? 마음은 청춘이라. 마음은 봄처녀 재오시네, 새 푸롯을 입으셨네. 그 노래를 불렀던 10대 때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 우리 젊은이들, 저도 옛날에 노인들 이해 못했어요. 나는 머리가 하얗게 되고 노인 되면요 마음도 다 늙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 예. 그래서 착각들을 많이 해요. 요즘 할머니들은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세월은 갔어. 얼마나 덧없이 손살같이 왔는지.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 호련히 난 그날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다면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온갖 끝을 다 했는데 그 나팔 천사가 불 때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거는요, 우리 이 땅에서 한 100년 살다 끝나지만요, 그 영생의 세계는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끝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53절에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는 영생의 세계를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육체가 아파가지고 병에 시달리고 슬프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처를 받고 이런 썩을 것이 아니고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인류에게 다른 최고의 이루가 없어. 다 썩어질 인간, 다 죽음 앞에 갈 인간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이루해요? 다 거기 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그 놀라운 이 진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된 말을 하고 이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7절에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이겼던 게 뭐라고요? 율법.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자체가 부활 승리는 그 어떤 승리와 건줄 것이 없는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승리는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 승리, 승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어려움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요 뭡니까? 순교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 승리로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도는 그랬어요. 살아있으면 뭐 해요? 뭐 해야 될까요? 살아있으면? 아니, 나를 위해서 죽어 죄로 문제를 가져 부활해 주셨다며 뭐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뀌면 성도는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갖고 살지만요, 성도는 살아있으면 주의 일을 하고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으면 주의 일을 하고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읽었죠?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돼야 될 부활 소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온 천하 만민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천하 만민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온 천하 만민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요. 온 천하 만민은 사단에게 매여 죽노릇하고요. 온 천하 만민은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어요. 영웅도 떨고 아무리 영웅이라도요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돼요. 아니 불교 다닌 사람도 뭐 절가는 간 건 자유지만 이 복음을 들어야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불교 다녀도 해결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들어야 돼요. 공자님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성경은 만민에게 전파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회사에, 교회사가 과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증거했던 게 뭘까요? AD 318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뭘 증거했느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공의회 때 뭘 했느냐?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망 권세 잡는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이시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참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사가 이걸 증거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 같은 경우, 칼빈은 뭐다? 기독교 강요 16장 13항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와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었다. 그분의 부활은 첫 부활로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라고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만드신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만민에게서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서머나의 폴리갑,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베드로의 제자고 또 요한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뭘 증거냐면요, 따라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증거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똑같이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될 내용,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 그래 성령이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데에 갈급함이 없어요. 돈에 갈급하고 세상 부귀영화에 갈급하지 예수 이름에 갈급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갈급하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 읽습니다. 예,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증 나으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 여기서 전제는 믿는 자예요. 뭘 믿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는 뭡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요. 교회 왔는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교회 와도 정죄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늘 표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 표적이 없어요. 저는 올해 우리 이 부활절 기점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표적과 증거가 날마다 더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병자에게 손좀 놔버려. 새 방언을 말해. 뱀을 집어 올려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아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질병에서 담대하게 질병의 권세를 명하십시오. 환경이 병들었습니까? 명하십시오. 삶이 병들었습니까? 명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가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것이 증거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떠나도 왜 교회를 만들어놔야 됩니까? 왜 교회 만들어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음, 놀라운 이 소망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VIP들을, 가족들을 이 자리에 앉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했는데 영원히 지옥 나오면서 비참하지 않아요? 예.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로부터 능력을 입힌다.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에 보면 다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놀라운 성령이 와서 계세요. 그 성령께 우리가 물으면 가르쳐줘요. 하나님, 사업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사업 어떻게 할까요? 그 능력의 주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자기 말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께 물으세요. 내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직장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문하면서 한번 써보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그분께 늘 물으면요, 따라합시다. 이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성찬이 제일 아멘 잘하시네. 네. 그래야 돼요. 글쎄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옆에 성도하고 인사했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